아주 착실하고 신앙생활을 어려서 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가난해서 정상적 학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서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교회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나도 목사가 될까 그랬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14살 때 아버지가 술 주정꾼에다가 폭력을 쓰고 굉장히 아주 거칠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는 이제 전쟁이 나서 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너무 잘 전쟁에 참여해서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군에 있을 때 한 번은 참호 속에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강아지를 자기 식사를 하는 거기에 같이 나눠서 나눠도 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참 따스하고, 그래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던 이 젊은이. 그러다가 이제 군에서 나와갖고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 아이들에게 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느 아이가 가다가 돌에 꽝 부닥쳐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가서 돌에 꽝 부닥치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랬던 젊은이에요. 마음이 참 따스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태인들 유럽에 900만 명이 있었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을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이 합니다.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엄마에게 시를 써서 바칠 정도의 그런 애틋한 여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나오게 된 거는 왜 그랬냐면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심리적인 이유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를 바칠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좋아했는데 엄마가 아버지 죽고 나서 14살 때, 자기 14살 때 죽었는데 병이 걸려요. 그때 유방암이 걸려서 당시 사회에서 암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치료해 보겠다고 유태인 의사가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면서 둘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나의 사랑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 사랑을 빼앗아간 사람. 그리고 본인이 19살 때 히틀러가 그 엄마가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결국은 저 의사가 치료도 못하고 우리 엄마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증오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 예술적인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이나 노래를 참 잘해서 배운 적도 없는데 합창단에 가서 노래를 여러분들처럼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참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한참 하다가 또 갑자기 동해물가,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서 동해물가가 나올 줄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노래도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음악적인 것도 미술적인 게 있어서 미술학교를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계속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요. 심사위원이 7명이었었는데 그 7명 중에 4명이 유태인인데 대체로 뽑은 아이들이 유태인 아이들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움과 증오가 또 폭발을 합니다. 그래, 이 땅 지구촌에서 저 유태인들은 사라져야 될 사람, 증오의 대상이 유태인들로 가게 된 겁니다. 그 하나의 어린 시절의 그 충격과 사건이 그를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선한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도 좋은 목적으로 살고 싶죠. 어떤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은 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 시내 광야에 거기서 지금 1년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레디를 한 거예요. 뭔 레디했냐면 이제 뭘 했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다 한 거잖아요.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이 부분은 설교를 제가 안 하고 건너뛰었지만 9장의 앞부분에 뭐가 나면 유월절 첫 번 유월절을 제사를 지냅니다. 요까지 모든 거를 준비를 한 상태. 근데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1년 과정의 처음을 보면요, 여기 첫 시작부터가 조금은 여기에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데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출발한 데 라암셋이라는 고센 땅에 라암셋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의 첫 시작을 보면 라암셋, 저기 라암셋 고센 땅에 라암셋이 있습니다. 저기 애굽 땅이에요. 그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출발을 하냐면 이들이 어디로 오나요? 밑으로 가죠.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저렇게 도는 거예요. 200만 명이에요. 대충 잡아 200만 명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기를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면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요,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붉은색 줄을 지금 쫙 쳐놨는데 바로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가면요 얼마 걸리냐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 걸어서 일주일. 근데 일주일 가는 거리를 40년을 도는 거예요. 왜 일주일 가는 거리를 저렇게 갔을까? 왜 절로 가지 않고 일로 갔을까? 왜 그랬는가? 저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절로 갔냐면요, 지중해 해안가는 누가 살았냐면요, 거기 혹시 보이나요? 글자? 블레셋 길이라고 혹시 보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길이라고 있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폭력적이었어요. 잔인해요. 그래서 전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블레셋 길을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전쟁하면 저들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지 않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생각이지,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지도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겠어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절을 볼까요? 17절. 네, 17절. 잘 아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일로 가면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돌아갈까 봐. 무엇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때문에 돌아갈까 봐.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돌린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이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모세가 모세의 인생을 120년을 이제 보는데 40년, 40년 세 타임으로 나눕니다. 40년은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에서 살았어요. 40년은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결국은 그가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자기 장인집, 어디냐면 처갓집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몇 년을 있냐면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백성을 데리고 떠나간 게 몇 년? 광야에서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렇게 세 타임으로 나누는데, 자, 모세가 40살에 미디안으로 왔는데, 미디안의 서쪽에 그쪽에 시내 광야가 있는데, 그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고 같은 이름으로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 광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미디안에 있다가 서쪽으로 와서 시내 광야에 가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가 네 백성을 데리고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이 산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저 위에 블레셋 길로 갔으면 예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어디로 와야 돼요? 이 길로 와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근거를 대세요. 우린 또 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또 출애굽기 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근거를 대세요. 근거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근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어디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너 가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 이걸 내가 너를 보낸 증거로 어디로? 넌 이 산으로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산이 어디라고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인 거예요.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그들이 일로 갈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먼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성서적인 이유입니다. 자, 왜 백성들을 하나님은 못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불러냈나요? 목적을 너는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야. 너는 달라.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불러냈는데 그들을 불러낸 거야. 여러분, 이 불러낸 사람이 백성들이 원해서 갔나요? 하나님이 불러냈나요? 하나님이 불러냈다고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근거. 응? 아브라함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미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맞아요. 가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좋아요. 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신약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볼게요. 신약. 제가 또 우리 김장로님 말로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제 거를 가는 게 낫지. 따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신약 성경에 누가 얘기를 했냐면요, 요 얘기를 갖고 설교를 했어요. 딱 한 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번 설교하고 순교하고 끝나요, 인생.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 설교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예, 좋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보겠어요. 7장. 여기 보면요, 7장에 38절 한번 볼게요. 7장 38절.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여기서요, 다 읽지 않게 둘째 줄에 무슨 단어를 보냐면요,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거죠? 광야교회. 요 단어예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딱 밑줄을 해놓으세요. 언더라인, 밑줄, 동그라미 괜찮아요.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멋진 말이에요. 보통은 광야학교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우리가. 근데 여기는 성경에 광야교회였다. 스데반이 그렇게 본 거예요. 광야교회였다. 그러면 광야교회를 제가 헬라어의 원어적인 걸 갖고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광야교회라는 말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에클레시아는 다 알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예요, 교회. 에크 밖으로. 에크는 밖으로인데, 에클레시아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거를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어디로 불러냈냐면요, 안으로, 인이하여. 태는 뭐냐면 정관사예요. 안으로 태, 에레모가 뭐예요? 에레모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광야 속으로 누군가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럼 된다고 반응을 해야지. 자, 보세요. 누군가가, 주어가 여기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사람들을 불러 그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여기? 누가 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내가 교회에 오늘 한번 생각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I 이러잖아요. I go to church. 내가 교회 갔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얘기하는 게 민수기 9장에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있고 여러분이 발버둥해도 하나님이 이제 너 나와, 너는 광야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 모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애굽에서 너무 고통이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광야로 올 게 아니라 에레모가 올 게 아니라 에레모에 올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에레모에 올 게 아니라 어디로? 바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직진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광야를 지나서,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고 싶어요. 바로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왜 우리를 40년 동안 직진으로 못 가고 돌려 빙글빙글 돌려 어디로 가냐면 광야 속에 놔뒀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심어주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를 돌렸을까? 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요, 뭐가 있냐면 430년 동안에 어디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 이집트의 삶이, 우리가 430년 동안 뭐 했냐면, 너는 종이다, 너는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바로가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내 뜻대로 해야 돼, 너는 내 종이야.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 네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해?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봐. 부끄럽지 않았어?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저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엄청 상처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쓸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쓸 수 있겠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 내 자녀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세웠다, 불렀다, 내가 너를 찬양되어 세웠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종된 의식으로 살면요, 여기 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경배 찬양팀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분들 너무 잘해. 네. 쓸 자격이 누가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 땅으로 엔테레모 왜 시켰냐면, 너가 그곳에서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나요? 그들을 거기에 딱 갔더니만 뭘 줬나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15절,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곳에서 광야 에레모에서 뭘 보게 되나요? 구름, 불, 두 가지를 봅니다. 15절, 구름과 불.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여러분 뭘까요? 구름 기둥이, 여러분 길을 가다 보니까 구름으로 만든 기둥을 본 사람, 혹시 여러분 TV에서나 자기 생애에 구름으로 만든 기둥을 본 사람 없어요? 엊그제도 춘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한 분도 못 봤어요? 여기 피아노 치신 자매님 못 봤어요? 봤잖아. 못 봤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있습니까? 구름의 그림자예요. 구름의 그 하늘에 덮인 그 구름의 그림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둥으로. 불기둥은 구름에 번개가 친 거가 그림자를 불기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름과 불이라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인가 거기 보면요, 104편인가 거기 보면 구름뿐만 아니라 물, 여러 가지가 불, 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보라고 도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구름과 불, 나를 봐라, 이제 나를 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누구를 보냐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구름과 불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데, 저기 보면은 뭘 보냐면 구름과 불의 요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구름과 불, 요거 한마디로 하면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라는 거예요. 요거. 요게 뭔가요? 얘기들 해보시오. 예? 예?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예? 아까 일부 성가대가 그러더라고. 끝나고 나가니까, 목사님 저게 5점이래. 그래서 5점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저건 5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2부 때 가서 5점 내 얘기를 해요. 아마 5점에서 웃는 사람들은 다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래. 그렇게만 얘기하시려. 나 일부가 가르쳐준 거야. 일부 찬양대원들이 5점짜리예요.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뭔가요? 고도리라는 거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일본 말로 코이코이, 오라, 명령이야, 와라, 와라 했던 게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고스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고스톱이라고 했는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안 나와. 거기 내용은 안 나와. 근데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 영어를 온 백성들이 했어. 그래서 go stop을 한 거야. go stop. 요거를 한 거야. 야, 대한민국 백성들 머리 좋아요. 일본어보다 훨씬 나. go stop.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go stop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에레모로 부른 이유는 요거 때문에 부른 겁니다. go stop을 위해서. 요거가 아니라 go stop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자,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과 불이 매개체를 보고 뭘 봤냐면 행진하였고, 이게 뭐예요? go. 구름이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진을 치고, 뭐예요? stop.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 했다? 행진하고 go.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뭐예요? stop. go와 stop을,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40년 동안 반복하는데, 자 보세요. 22절. 어떤 때는 이틀 동안,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여러분, 어떤 때 이 이동을 하면 200만 명이 먼저 성막을 옮겨야 되고, 그것도 아무나 레위 자손들이 그거를 옮겨야 됩니다. 이들이 행진을 하는데, 하는데 짐을 싸갖고 그 200만 명이 대열을, 동서남북 대열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어느 지파가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다 세워가지고, 그다음 둘러쓰고, 레위 자손이 둘러쓰고, 거기에 또 일반 백성이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 어려운 움직임을 이틀 딱 가고 스톱하는 거예요. 멈춰. 아니 이거 보따리 싼 지 언제인데 조금만 더 가요. 무조건 스톱인 거예요. 무조건 스톱. 그러다가 어떤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먹을 것도 많아요.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안 돼. 고 행진 고.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40년을 시킨 거예요. 이거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러 싶고 우리는 조금 더 가고 싶지만 그것을 내 의견이 하고 내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췄냐면 누구 뜻? 하나님? 거기 너무 갔어. 하나님까지 가기 전에 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구름 보고 하는 거예요. 구름 보고. 그래서 여러분, 구름은 우리의 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구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야. 딴 거 믿어서는 안 돼. 여러분, 구름은 과연 뭔가 우리의 매개체일 뿐인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8절. 자, 보겠어요. 18절.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온다. 진을 치고 가고 스톱, 가고 멈추고 고 스톱, 고 스톱을 뭐예요? 명령,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의 명령, 20절 여호와의 명령, 23절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우리의 모든 고 스톱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만 보고 살아야 돼. 너는 나만 보고,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으로서 대단한 존재야. 이제 너는 나만을 보는 건 뭡니까? 예배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그 훈련을 40년을 go stop. 내 생각은 stop. 너가 하면 안 돼. 네 생각이 아니야. 네 주장이 아니야. 내 거에 맞춰야 돼. 말씀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방글라데시에 갈 무렵에부터 지금도 약간 있는데, 요 눈 요쪽이 빨갛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죠? 그 눈약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렸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낫질 않아.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방글라데시에도 계속 뻘겋게 되고 있어서 토끼 눈처럼 자꾸만. 그래서 이거 남 보기에도 참 그리고 뭐 어디 아픈 건 없는데 남 보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또 원래 또 이렇게 남편 아프다면 부인들이 막 챙기잖아요. 막 인터넷을 막 서치를 하더니만 제 아내가 방법을 찾았다고.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요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알았어. 그랬더니 뭐냐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물을 줬는데 그게 소금물이야, 소금물. 소금물을 딱 가지고 와서 나보고 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 본인이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을 넣고 이렇게 돌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접시에다가 소금을 넣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을 넣고서는 눈을 돌리고 뭐 막 하고는 또 닦지도 않고 이걸 그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딱 보니까 여기가 허옇게 됐어. 소금기가 이렇게 하도. 그래서 이제 이걸 털어내고서는 며칠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계속 며칠을 했는데 낫을까요? 안 낫을까? 날 듯해. 날 듯하더니만 다시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요 앞에 안과를 우리 집사님네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만 간호사분이 제가 안과라는 데를 처음 간 거예요. 이제 춘천서. 그랬더니만 이분이 조사를 다 하더니만 검사를 막 하더라고요. 뭐 팍! 그러니까 바람이 팍! 그래서 팍! 막 그런 것은 뭐 별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처음 가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보러 왜 왔냐고 묻길래 여기가 토끼 눈처럼 이렇게 빨개져서 이걸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썼던 거, 전 또 친절하잖아요, 환자가. 그래서 나는 몇 번은 요 약을 썼고 몇 번은 소금으로 내가 여기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알렸더니 이분이 뭘 발라요? 그래서 내가 소금을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다시 물어, 뭘 발라요? 그래서 소금이요. 더 물어요. 뭘 발라요? 소금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완전히 나를 원시인 쳐다보듯이 한참을 쳐다보더니만 소금을 진짜 발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만 의사 선생님에게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금이 위험하답니다, 잘못 쓰면. 난 이걸 몰랐어요. 제 아내가 저를 망가뜨리려고 소금을 넣은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고운 소금은 그나마 낫대요. 이게 두꺼운 소금 하면 여기 눈을 크게 상처가 입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그러면 인터넷 지식 아니면 내 경험, 이게 절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인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생의 인도를 보면 내 경험을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의 조금 사는 경험으로 그걸 인도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인도하려고 할 때가 우리 안에는 종종 있어요. 보면 사실 여러분이 이게 제 아내라는 굉장히 또 저건데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소금 바르라는 사람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렇게 좋아하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해답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Go, stop, go, stop.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요 40일 그가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40일 동안 예수님 같은 분도, 그런 훌륭하신 분도 누구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대답을 줘요. 신명기의 말씀들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맞서는 걸 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너는 선택받은 백성의 종이 아니야. 넌 내 백성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나만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야 돼. 나만 본다는 건 예배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에클레시아 엔테, 그거 뭐예요? 우리 너가 불러낸,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를 불러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이 3.1절 105주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화에 보면, 어젠가 보니까 무슨 영화더라? 건국전쟁이야? 건국전쟁이 맞나요? 건국전쟁이 80만을 뭐 돌파했다는데, 거기다 들어보니까요 이래요.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뭐 부정선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영화다. 영화가 아니죠.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영화 배우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다큐멘터리를 한 건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역사는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건국전쟁이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칭찬을 하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면, 저분이 19살 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서양 학교가 유일하게 배제학당이 있었어요. 배제학당에 가가지고 뭘 배우냐면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영어를 사전이 없고 그러니까 손발 막 발짓해가지고 6개월을 배워요. 근데 6개월 만에 뭐가 되냐면 영어 교수가 돼요. 영어가 뛰어난 거야. 6개월 만에 영어 교수가 돼.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수가 돼갖고 배제학당에서 배운 건,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두 가지를 배워요. 민주주의와 또는 하나님을, 기독교를 알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와 기독교.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신문사를 차려서 민주주의 기독교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왕정에 대한 잘못된 걸 이야기했는데 고종 황제가 그때 있었을 텐데 너무 불쾌하게 생각해서 그를 한성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당시 한성 감옥은 0.8m예요. 사방 0.8, 0.8. 그 조그만 1m도 안 되는 감옥 안에 그를 가다 놓고 목을 묶어 놓고 다리를 묶어서 낮에 잠을 못 자게 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밤이 되면 다 풀어주는데 쉬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묶여있는 채로 성경을 봤답니다. 성경을 늘 보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만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된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뭐가 돼요? 그가 대통령 제1대 이제 1948년 5월 31일 낮 2시 우리나라의 제1대 재헌국회에 선포가 되는데 임시의장이 이승만 이분이 돼갖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이윤영 씨 나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포함한 4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윤영 씨, 이윤영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 기도할 거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럴 때 198명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뜻밖의 시킨 기도에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다 드렸는데 그게 국회 속기록에 다 나온 거야, 저 기도가. 그리고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이승만이 헌법 체계에다가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선서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에 보고 있던 이승만이 쓴 저 성경책에다 홀리 바이블 성경을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히틀러 이야기를 했어요.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의 착한 그 아이가 잘못된 목적을 두었을 때 인류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로 끌고 갔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은 제1회 국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의 선언으로 시작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살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한참 이 경력을 쌓아야 되는 이 한참 중요한 시기에 왜 갑자기 꼼짝 못하게 나를 스탑, 그만 올라가, 너 스탑.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로 나를 더 이상 못 가게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 빨리 내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스탑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나 좀 제발 고 해야 되는데 고가 안 되고, 또 어떤 때는요, 멈추고 싶은데 계속 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여기가 좋고 여기에 이제 머무르고 싶은데 고 하는 거예요. 계속 고 하는 거예요. 난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백성이야, 너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go stop을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한번 여러분에게 남은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벽에 오시면 더 좋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go stop을 한번 계속해서 그 말씀에 한번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만들어서 괜히 인터넷 보고 소금 바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때는 급해서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우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나만 보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오늘도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